찬송가 190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권능 주소서. 원하옵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 뜻 가운데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부족한 인생들이 이루어가는 은총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마땅히 행하셔야 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온전히 도구되는 소망을 품고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생각대로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또 무엇을 위하여 이 시간 이 자리에 저희로 있게 하시는지 깊이 깨달아 그 뜻 가운데 감격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즐거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저희의 부족함과 허물과 죄악을 보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할 때에 저희로 마땅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참회할 때에 사하시는 은혜를 베푸시고 거룩하고 온전하여지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저희들은 이 세상의 욕망을 채우려는 허탄한 마음으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인 양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오나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께 겸손히 그 뜻을 구하고 깨달아 따르며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기쁨의 찬송을 부르는 것이 가장 큰 은혜요 복인 것을 저희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른 아침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소원의 마음을 갖고 원근각지에 흩어져 있는 주의 자녀들이 이처럼 모여 새벽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게 하시온즉 주님의 뜻을 바라고 구하며 또 이 아침에도 저희들이 마땅히 기도해야 할 참회의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용서하시는 은총을 저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사오나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마땅히 알고 찬송하는 것을 방해하는 대적의 세력들이 너무나도 큽니다. 하오나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온 것을 저희들 또한 잘 기억하게 하시옵고 또 주님의 권능을 온전히 의지하는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나라, 하나님을 왕으로 온전히 모시고 오직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인 그리고 호시탐탐 통과를 시도하려고 하고 있는 차별금지법과 건강가족기본법이라고 하는 미명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참된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 주님의 가정이 세워지는 것을 방해하는 참으로 악하고 패역한 세대의 괴계를 주님 멸하여 주시옵시고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이제 동성애를 허용하고 그리고 가정이 깨어지는 것을 법제화함으로써 주님께로부터 멀어진 이 황망한 사례들을 저희들이 똑바로 직시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이 나라의 민족이 이 사회가 바른 법제 가운데에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저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소식이 아직도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지난 70여 년 전 저희들 나라 가운데 있었던 전쟁들을 저희들이 많이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때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문나라 백성들의 희생과 수고로 이 백성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손으로 건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으며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특별히 온 교우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먼 하나님의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서 또 가까운 곳에 재난을 겪은 이웃을 위해서 저희들이 봉헌하는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족하나마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은총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사랑으로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게 하시고 또한 증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리워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거리두기가 이제 폐지되면서 보다 더 감사한 마음으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주님께 또한 감사 찬양 드립니다. 크고 작은 모임으로 모일 때마다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모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 주의 전에나 가지고 나와 기도하는 모든 간구의 제목들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근각에 흩어져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여러 교우들, 지방에 있는 교우들, 또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유학 중에 있는 젊은이들, 내일을 위하여 오늘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어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안보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권능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스라 10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라 10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스라 10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 이제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의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시아가 일어나 그 일에 반대하고 무술람과 레위 사람 삽브게가 그들을 돕더라. 아멘. 에스라서를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의 왕들을 움직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우선 그들의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건물만이 아니라 영적 공동체인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의 법도 가운데 바르게 회복시켜 가시는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2차 귀환에 관한 말씀을 이제 7장부터 보고 있는데, 1차 귀환은 이제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총독이 이제 그 영도하여 이끌어왔다고 하면, 2차 귀환은 이 에스라 학사이면서 제사장인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 천명을 이끌고 4개월에 걸친 긴 기간 동안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신 그 목적이요, 또 그들이 와서 해야 할 가장 큰 일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새로워져야 할 그러한 과제를 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 서야 하고, 또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실한 종들로 굳건히 서야 하겠는데, 그런 과정 가운데서 한 가지 심각한 문제가 이제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제 그제 계속 보아온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고 나서 그곳에서 있었던 사람들과 하나님의 법도에 따르지 아니하고 통혼하였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방백들, 즉 그들의 지도자들, 그리고 그들의 영적, 행정적 리더들이 이 일에 더 많은 죄를 지었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이제 막 돌아와서 몇 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2차 귀환자들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라기보다는 1차 귀환한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이 지은 죄라고 봐야 할 것이겠습니다. 그렇지만 에스라는 이 문제가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고, 혹은 자기가 이끌어서 나온 2차 귀환자들에게서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고 하여 모른 척하거나 외면하지를 않고, 이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악은 바로 우리의 죄악이고 나의 죄악이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영적인 개혁이란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 나의 문제로 인식되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대로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종종 교회에서 개혁이라는 이야기를 이제 떠올릴 때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개혁이라는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교회도 개혁돼야 된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데, 하나같이 그런 이야기를 입에 올리는 이들을 보면 자기는 그 대상이 아니에요. 저 사람들, 혹은 나와 다른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들, 나는 대상이 아니라 저 사람들이 대상이다. 이걸 고쳐야 된다, 저걸 고쳐야 된다, 이런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로 개혁을 생각을 하지만, 진정한 개혁은 하나님 앞에 이것이 우리의 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혹은 이것이 우리의 부족함입니다 라는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혼한 문제가 무슨 에스라의 문제입니까? 많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하였다. 1절 말씀은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였다 했습니다. 회개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회개의 기도가 번져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이 문제는 나의 문제다, 내 문제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의 기도를 할 리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나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자복해야 할 문제라고 기도하던 중에 2절 말씀을 보니까,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 엘람 자손이라 하는 이들은 이제 앞서 이제 귀환자들의 명단에 보면 약 1000명 정도가 이제 이 자손 중에서 돌아왔다, 뭐 이런 기록이 나와 있는데, 상대적으로 많은 그러한 무리들 중에 한 그룹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스가냐라고 하는 이가 에스라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 범죄한 사실을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무슨 말입니까?
이걸 해결할 방도가 있습니다. 그 소망은 무엇이냐 하면 3절 말씀에 나오는 대로 주의 교훈을 따르고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의 문제를 보았을 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회개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기준이 뭐냐? 주의 교훈을 따르는 것이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라.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결과로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이것을 하나의 방법으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에 우리 마음 한쪽 구석에 있는 어떤 그 인정 이런 것에 매이다 보면 아무리 그래도 결혼해서 가정들을 이루고 또 자식들도 낳아서 키우고 살고 있었는데 아내와 소생들을 다 이스라엘의 공동체로부터 그 지경으로부터 내보낸다? 이게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인정상으로 본다면 그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는 있어도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아마도 에스라는 지도자로서 이런 방법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이러한 문제를 에스라가 삼자적인 입장으로서 그것을 요구하지 못한 상황에서 당사자들 가운데에 이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죄과를 알아야 할 당사자들 가운데에 한 사람이 이 방법을 이 지도자인 에스라에게 제시하면서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즉 이 주장대로 이끌어야 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라고 이제 간언을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은 마땅한 방법이지만 이 방법대로 해야 할까를 놓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해법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 앞에서 함께 참여하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방식에 합당한, 인간적으로는 여러 가지 고민과 또한 여러 가지 걱정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합당한 해법을 찾아서 주의 뜻대로 행하소서 우리가 도울 것이요 따를 것입니다 라고 이제 맹세를 하게 된 것이죠. 자, 5절에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모든 사람들에게 맹세했습니다. 맹세하기를 이 뭘 맹세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받은 이 말대로 행하기로 맹세를 하고는 제일 먼저 뭘 합니까?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여호와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이것은 성전에 보면 이제 여러 방들이 있는데 그 방들에 보통 우리로 말하면 301호, 302호 이런 식으로 편의적으로 이제 넘버링을 하지만 그 숫자 같은 것들이 일상화되지 않았을 때는 그 방들의 이름을 붙입니다. 그 방들의 성전에 어떤 누구의 교훈을 따르는 누구의 어떤 가르침의 기억을 가지고 이런 의미를 담은 여러 방들의 이름을 붙이곤 하는데 그러한 방들 중에 하나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들어가서 물도 마시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고 기도를 합니다. 대개 이 금식을 할 때 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실수를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보통 다른 사람보다 혹은 나의 보통의 기도의 시간보다 특별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스스로 대단하다고 여깁니다. 그리고 이것을 때로는 사람들 앞에 은근히 과시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라고 했지 금식했다고 기도 다 했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밥 한 끼 굶었다고 기도를 다 했다고 생각할 것이 아님에도 그저 나는 지금 금식 기도 중이다 하면서 금식에 관한 교훈을 주신 이사야 58장 말씀을 보면 너희가 금식하면서도 너희 오락을 즐겼고 너희 할 것 다 했고 너희가 즐거워할 것 다 즐거워했다. 그게 무슨 금식이냐 하면서 책망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시는 생각이 들 때에는 이사야 58장이나 스가랴 7장 같은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참된 금식, 바른 금식이 될 수 있기를 또한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후에 이제 에스라는 공포합니다. 모든 방백들에게 그리고 그 지도자들을 통해서 3일 내에 모두가 다 모이라 모이지 아니하면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겠다. 아주 통첩을 합니다. 자, 9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졌을 때에 북이스라엘의 10지파는 북이스라엘이 흩어지는 것과 운명을 같이하여 거의 사실상 해체가 되었습니다. 이 남유다는 이 유다 지파가 베냐민 지파와 함께 이제 그 혈통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 했습니다. 여기서 말한 모든 사람이란 아마도 이제 성전에 모이는 그러한 기준에 준해서 이제 그 백성들이 모였을 것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9절 말씀에 보니까 아홉째 달 20일이라 했습니다. 아홉째 달 20일은 우리 지금 쓰는 달력으로 계산을 좀 응용을 한다면 한 11월, 12월 정도가 됩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이 우기로 접어드는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쌀쌀해지는 그런 계절로 겨울로 접어듭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이 9절 하반절에 보는 것처럼 광장에 앉아서 어디 뭐 큰 체육관 같은 데나 뭐 호텔 컨벤션 홀 같은 데 모였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큰 광장에 모여 있는데 비는 크게 내리고 큰 비가 내리고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 두려운 마음에 그들은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모든 것을 이제 끊어버리라 하는 선포를 내립니다. 11절 말씀 보면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12절입니다. 모든 회중이 대답하여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순종하기로 응답을 합니다.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이제 거기 모인 사람들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이니까 이런 일을 즉시로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이 일로 인하여 상황을 정확하게 살펴야 한다 하는 의견을 내고 그에 따라서 공정하게 심사하여 판단을 하도록 이제 그 결정을 합니다. 생각해 보면 이방 여인이랑 결혼을 했지만 그 가운데에서는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에 믿음 생활 잘하는 이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은 대상이 아닐 수 있겠죠. 이런 상황을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정황을 살펴서 궁극적으로는 14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대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죄에 목적하는 바는 나의 만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과를 씻으시고 하나님의 진노할 만한 모든 악행들이 우리에게서 사라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기준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되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떤 소원을 가지고 특히 우리 새벽에 교회 나오시면서 오늘 내가 가서 이 기도를 해야지라는 생각들을 주로 많이 하는데 그 가운데 우리 저변의 목적이 뭡니까? 내가 이것을 이루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슨 일을 얻는 복을 얻기를 원할 때 그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여지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것을 가로막는 그 죄과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해결해야 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15절에 아주 특별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고 그리고 이 어려운 결정을 준행하기로 결단할 때에 15절에 보면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에 반대를 했다 하고 또한 무술람이라는 사람과 또한 레위 사람 삽부기가 그들을 돕더라 하는 네 사람 정도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거명이 되면서 이들이 반대를 했다 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 일 가운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숨기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과 그들의 규모까지 짐작할 수 있도록 적시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참으로 어려운 그러한 문제이지만 이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고 회개하며 온 백성들과 어린아이들까지 다 나와서 기도함으로써 이와 같은 어려운 해법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반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반대는 언제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감당하고 또한 우리가 신앙의 과정 가운데에서 크고 작은 모임마다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하고 준행해 가는 데에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몇 명이 반대하냐? 몇 명이 찬성하냐? 누가 더 반대하느냐? 그때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를 더욱 분명하게 여쭙고 그리고 그 뜻 가운데 준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일을 이루어 가기를 더욱 힘쓰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가운데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의 뜻 가운데서 더욱 순종하여 준행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도자의 회개 그리고 자복하는 간절한 기도 앞에 모이는 백성들 그리고 돌이키는 백성들 거룩한 하나님의 무리들이 되게 하여 주신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저희의 허물과 죄를 볼 때에 외면하지 말게 하시고 회피하거나 또 부인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인 줄 깨달아 자복하고 회개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돌아서는 모든 백성들 또 가정, 교회, 크고 작은 모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